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 6절 말씀이고요. 함께 나눌 제목을 저는 그들의 누룩 이렇게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 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자, 그들의 누룩, 여기서 그들은 말씀 본문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조심해라, 그거 안 좋다, 조심해라,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저는 이제 그거 다 길게 쓰기에 기니까 그들의 누룩이라고 썼어요. 그들은 알겠는데 누룩은 뭐죠? 우리 이준수 집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베이킹 할 때 꼭 들어가는 이스트가 누룩이죠. 그게 하는 역할이 뭐예요? 빵을 구울 때 빵이 뭐 발효가 돼서 부풀어지게 하고, 빵이 부풀어 나면 먹을 때 어때요? 부드럽죠. 부풀어 난 빵일수록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요, 질기고 딱딱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그때 먹은 게 누룩 넣지 않은 딱딱하고 질긴 빵이었던 거고요. 자, 근데 오늘 말씀 전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여기서 건너편은 이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호수를 건너서 배 타고 넘어갔다는 뜻이고요. 다른 쪽으로 갔는데 떡 가져가기를 잊었어요. 떡이 있어서 떡을 챙겨서 가지고 가서 먹어야 되는데 떡을 안 가져왔어요. 근데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 떡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죠. 구약에도 나와요. 이 말씀 읽으면서 다 아실 거지만 저는 모를 때 이거 되게 이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먹는 떡을 먹는단 말인가. 근데 읽어보니까 이 떡이 우리처럼 특별한 때에 먹는 맛있는 떡, 디저트 이런 게 아니고 밥 먹는 거를 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봐. 이거 떡 아니에요. 빵이에요, 빵. 지금 우리가 먹는 빵하고는 다를 수도 있는데 주 재료가 밀가루 혹은 보리 이런 거고 구워서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떡은 아닌 거죠. 떡은 뭐로 만들어요? 뭐로 만든 걸 떡이라고 해요? 그죠, 쌀. 찹쌀이든 맵쌀이든 쌀로 만든 게 떡이죠. 이스라엘 지역에 중동 쪽에 쌀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주로 생산되는 곡식은 밀이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은 떡을 먹는 문화가 아닌 거예요. 왜 떡이라고 했을까? 상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번역된 거잖아요. 외국어, 영어에서도 번역하고 원래 써졌던 히브리어, 그리스어에서도 번역했는데 번역하려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조선 말에 이 성경이 전해졌는데 그때 조선 말에 우리나라에 떡은 많았죠. 빵이 없었던 거예요. 먹어본 사람도 있겠죠, 일본 통해서. 근데 대부분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밥도 아니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하다가 제일 비슷한 떡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요, 한국 사람들이 뭐 빵을 잘 알죠. 캐나다 사람들이 많이 먹는, 식사로 먹는 그런 맛없는 밋밋한 그런 빵, 맛없다는 게 아니라 아주 맛있는 단맛 그런 것이 없는 그런 빵들, 그리고 또 맛있는 디저트 빵들, 어디 가서 빵 모른다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한국 사람들 빵 많이 먹어요. 그죠? 떡은 우리가 원래 아는 거. 떡도 알고 빵도 아는데 왜 지금도 성경에는 떡이라고 써 있을까? 좀 곤란한 점이 있어요. 번역을 처음엔 그렇게 했는데 고칠 수 있거든요. 개정할 때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예배용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이것도 여러 번 개정이 된 거예요. 말에 개역 개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개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고쳐서 번역을 새로 내고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아직도 떡이라고 쓰냐? 떡이라는 표현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뭐는 고치고 뭐는 안 고치냐? 고쳐도 크게 지장이 없는 건
고쳐서 이해가 더 좋은 것은 고치는 거예요. 근데 떡이 들어간 성경 말씀들은 너무 유명하고 말씀이 좋아서 암송도 많이 하는데 그거 바꾸면 서운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바꿨을 때 불편한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떡이라고 했지만 또 다른 번역에는 빵이라고 한 번역들이 더 많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이든 신약이든 떡은 없어요. 그 지역에 떡은 없어요. 우리 같은 떡은 없고 다 빵이구나. 근데 빵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름으로 구운 빵, 우리가 아는 빵과 같은 빵, 그리고 얇게 펴서 구운 빵, 여러 가지 빵들이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비슷한 게 성경에 또 있어요. 여러분 여름철 되면 한국 과일들이 많이 생각나는데 그 중에 제일 생각나시는 과일 노란 거. 수박도 있죠. 근데 수박은 여기서 다 먹잖아요. 참외. 요즘에 한국마트에도 있고 그 중국마트 가도 참외가 있어요. 맛있어요. 정말 한국에서 나온 건가 하고 보니까 멕시코에서 생산한 그런 참외들인데 성경에 참외가 나오는 거 알고 계세요? 거기에 참외가 되게 이상하죠. 민수기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한 백성들이 우리가 이집트에서 살 때는 뭣도 먹고 먹었다. 거기 마늘도 나오고 참외도 나오고 오이도 나오고. 근데 지금은 뭐밖에 없다? 출애굽했을 때 뭐 먹었죠? 만나밖에 없다. 이런 불평하는 내용 중에 참외가 나와요. 그럼 이집트에는 참외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한글 성경만 읽으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그게 진짜 참외인가 해서 찾아보면 우리가 먹는 그 참외하고는 다른 거예요. 일반적인 명칭으로는 들호박이라고 부른대요. 모르는 거죠, 그것도 우리는. 근데 그게 종류가 다양해서 어떤 거는 조그맣고 노랗고 그래서 참외처럼 생긴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호박처럼 생긴 것도 있고 들호박이라고 하는데 종류가 어떤 건 수박처럼 생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모양이 비슷하니까 참외라고 번역을 했나 봐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니 성경에 참외가 있다. 이집트에선 분명히 참외를 먹었다. 이집트에는 참외가 있다. 이거 틀리지 않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 한글 성경만 읽었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야 이집트에 무슨 참외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너 지금 성경을 부정하는 거니? 라고 얘기하면 그것 좀 곤란한 거예요. 이게 번역되다 보니까 똑같진 않은데 대체로 번역이 된 거지 그 사실을 이해 못하면 문자주의, 성경에 나온 모든 말들이 그대로 맞는 거야. 심지어 번역된 성경까지. 그래서 누군가를 네가 틀렸어 라고 말하면 그건 좀 곤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죠.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한 사람들은 자기가 들리는 대로 듣는다. 얘기를 할 때 나는 분명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얘기를 다 해줬는데 어떤 사람이 듣고 나서 나중에 딴소리하는 경우 들어보셨죠? 그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 정신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본문 말씀은 제가 일부만 봤으니까 그런데 상황 설명을 좀 해보면 배 타고 건너가는데 제자들이 딱 생각난 거예요. 빵 놓고 왔네.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빵 놓고 왔네. 이런 생각 났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식사 때가 될 텐데 주님이 우리 빵 먹자 하시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특히 그걸 담당한 사람들이 마음에 걱정했겠죠.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아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말씀은 이제 전체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말의 핵심은 단어만 꼽으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건 같은 한 덩어리고 누룩 또 하나의 이야기고 주의하라. 제자들은 뭐만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이고 주님이 우리가 빵 안 가져온 것까지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에서 뭐는 더 크게 들리고 뭐는 작게 들린 거예요? 누룩이라는 말이 크게 들린 거예요. 왜요? 사람이 뇌가 말을 알아듣는 작동이 그래요. 자기 머리와 마음속에 있는 것과 들리는 말에 의미 있는 단어를 여기 통하는 것 같으면 그걸 딱 붙여서 그걸 크게 듣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다는 표현을 하죠.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었구만. 분명히 다 얘기해 줬는데, 그죠? 모든 말을 들을 때 모든 것에 집중하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하려면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뇌는 그렇게 발달한 거예요. 의미 있는 것만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게 나쁘고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게 가끔씩 오작동을 일으킬 때가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의 생각은 오해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네 빵 안 가져왔구나, 잘 좀 챙겨라, 이 말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완곡하게 돌려서 말씀하신 게 아니죠. 따져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는 말하고 누룩이라는 말하고 물리적으로 말의 길이가 뭐가 더 길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더 길잖아요. 그걸 더 기억해야 될 텐데 이 제자들은 누룩, 이게 크게 누룩 이렇게 들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조그맣게, 그리고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자금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 마음속에 있던 거 그거하고 들리는 게 딱 붙으니까 그거는 크게, 나머지는 없는 것처럼 듣긴 들었는데 못 알아들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에 초점은 누룩보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는 말의 의미가 더 실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네 무슨 생각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빵 안 가져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몇 줄 하시고 나자 제자들이 그때서 주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말이구나 하고 알아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룩은 곧 그들의 교훈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뭔가 의미가 있고 비유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걸 잘못 알아들음으로 인해서 두 가지 잘못된 결과를 가져와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스승과 제자 간에,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관계 안에서 얘기를 했을 때 못 알아들으면 되게 곤란하죠. 여러분들 집에서 생활할 때 화장실에서 누구를 애타게 부를 때 있잖아요. 뭐가 없어서. 그죠? 애타게 부르는데 뭐라고 그러고 들고 왔는데 엉뚱한 거 들고 와봐요. 화나죠. 곤란해지잖아요. 말을 못 알아들으면 되게 불편하고 곤란하고 막 화나고 그래요. 첫 번째 잘못된 결과는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에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고 말 안 해도 알아야 될 텐데 주님을 답답하게, 주님도 역정이 나셨는지 길게 얘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손해는요, 알아들어야 할 말을 놓친다는 거예요. 같은 것 같지만 이거는 못 알아들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 일반적인 부분이고, 말하려고 했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면 어떡하겠느냐 이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거 되게 중요하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듣고 그 얘기가 뭔지도 모르고 제자들은 두 가지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제자들이 그렇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런가? 우리도 다를 바가 없어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만 그래. 아니요, 나도 그래요.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자기가 잘 알아듣겠는 것은 잘 알아듣지만 잘 모르겠는 거는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이렇게 싹 지워버리는 경우가 많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좀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은 도대체 뭘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바리새인 굉장히 성경의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세력들이니까 어떤 사람들인지 대략 알죠. 바리새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 지키는 거? 율법 지키는 거죠. 자기들의 큰 스승들, 중요한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하나님의 율법과 바리새인들 전통 안에서 해석해 놓은 그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는 거, 이게 중요한 사람들,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율법은 중요하되 율법주의가 맞는 건 아니에요. 율법 얘기를 할 때 늘 말하지만 그 율법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 율법주의를 삼가하고 조심해라 이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사두개인들은 많이 나오진 않는데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왔던 장면에서 성경이 설명하기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통의 사상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모든 성경의 책들을 중요하게 인정하지 않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만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부정하고 부활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그들의 그 사상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래요. 그런가요? 근데 시원하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갑자기 예수님이 그 얘기를 왜 하셨을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 시험 잘 보는 학생들의 특징은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자,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 여기서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시는데 상황이 있겠죠.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은 5절, 6절 말씀인데 그 앞에 상황이 있어요. 그 앞에 상황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구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인정할 만한 그냥 똑똑한 정도, 말 잘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봐서 정말 놀랄 만한, 그리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일을 증거로 보여주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또 이거 정말 진의는 뭐예요? 당신이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우리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장이요, 당신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안 친해요. 근데 지금 연합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두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안 친한 사람들끼리 뭐라고 그래요? 공동의 적은 아니, 그거 아닌데, 하여튼 우리가 서로 다 적이면 우리가 친구 먹고 일단 공동의 적을 친다, 뭐 이런 작전으로 예수님께 나온 거란 말이죠. 뭘 요구했다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라. 확실한 증거, 확실한 능력. 이런 얘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 내용 중에 그런 비슷한 상황이 떠올랐어요. 구약 성경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파라오 앞에 가죠. 파라오 앞에 가서 우리가 떠나서, 우리 백성들이 떠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거다, 이제 우리가 나가겠다, 보내달라 요청을 하니까 파라오가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죠. 근데 초반에 10가지 재앙들의 초반에 모세가 보였던 재앙의 그 현상들을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이 그 이집트에 있는 술사들에게, 뭐 마술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점성술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고대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술자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저 모세가 하는 저것들을 따라해라, 해봐라. 그걸 따라합니다. 고대의 마술사들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강물이 피로 변하고 뭐 이러는 것처럼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다가 어떤 단계에서부터는 따라하지 못해요. 이거는 신이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 생각이 나요. 그런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고 기록되어 있는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많은 일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건 됐고 우리가 못 봤으니까 지금 여기 현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입을 다 다물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좀 보여봐. 그러면 믿을게.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널 신뢰하지 않아. 우리가 너의 그 거짓을 다 드러내 보일 거야. 이러는 모습인 거예요. 세상에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요구하는 이 말에, 이 논리에 오류가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표적, 놀라운 그런 기적 뭐가 있을까요? 죽은 사람을 살려요? 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5,000명을 막 음식 없는데 조금 있는 거 가지고 먹이고 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가지고 뭐라고 이 사람들은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가 못 봐서 무효 이 얘기뿐 아니라 그건 이렇게 한 거지 라고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술 매직 쇼를 하면 다 알죠. 그 사람이 초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기술과 연습과 도구 그것들을 가지고 마치 놀라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그런 쇼를 하는 것이다. 알죠. 알고 봐도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그런 거 있어요. 그거 찾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재밌게 보면 돼요. 어차피 마술은 기술이에요. 그죠? 그런 눈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본다면 안전뱅이가 있어서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어요. 짜고 한 거지. 이러면 끝이잖아요. 안 믿기로 하면 믿게 할 수가 없어요. 일을 가지고. 그렇죠? 반대의 경우는 또 어떨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고 따라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능력들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게 꼭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나타나나요? 세상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나타나나요? 우리가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아직 다 모르는 것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능력, 자연을 초월하는 능력은 하나님에게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뭘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메시아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증거를 대봐. 증거가 믿을 만하면 우리가 믿을게. 이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냥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믿음의 길을 선택하든지 의심의 길을 선택하든지 이건 곧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기득권자들이었어요.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권력도 있고요. 재산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시는 말씀이나 하시는 일들이 가만 보니까 자기들에게 위협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적인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고 무슨 능력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제거해야 될 대상일 뿐이었어요.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뭘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뿐이다. 그리고 싹 떠나십니다.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렸을까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요나 구약에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무슨 얘기지?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황당하고 당황하고 반응할 기회조차 없이, 성경 말씀은 그들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기록 안 하기도 했겠죠. 그들은 그랬고 그것을 예수님께 요구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셨어요. 주어도 의심할 것이기 때문이고 그런 순수한 의도로 접근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또 예수님이 말만 하고 헷갈리라고 이렇게 딱 미끼 던져주고 가신 건가요?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의 상태로 3일간 있다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있지 않은 일이죠. 앞으로 있을 일이죠.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못 알아듣죠. 근데 있지도 않은 일이니까 모르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지혜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구했던 것, 그래서 곧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게 납득시켜라 라는 요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답이 그 누룩이 뭔가를 찾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중요한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 사두개인들은 자유주의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상황이 답이 거기 있었던 거고, 그렇게 찾아보면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생각으로 원하거나 바라거나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사실 그런 생각, 그런 기도할 때 있어요.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저에게 이번에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조건 달고, 그렇게 안 하시면 저는 뭐 몰라요.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이해되잖아요. 그러나 그게 온전한 태도는 아니라는 거 주의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게요.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생각,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말을 주의하라고 하지 않고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을까? 이 누룩의 특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거기서 그치는 것보다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아까 누룩은 빵 만들 때 쓰는 거라고 했죠. 빵 만들 때 이스트를 듬뿍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 불어나겠죠. 맛은요? 맛없어져요. 제가 알기로는 좀 쓴맛이 나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스트의 양이 적절하지 않으면 너무 많이 부풀기도 하거니와 맛도 없어서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트, 누룩은 빵에 들어가서 반죽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맛있게 만들어주는데, 반죽 전체 밀가루에 비하면 누룩의 양은 되게 조금이에요. 조금만 넣어도 그 빵이 적절하게 부풀고 맛있어지는 데 영향을 미쳐요. 누룩은 그런 거예요. 전체에 아주 작은 양이 들어가지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 특성을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생각, 잘못된 생각이 공동체 전체에, 사람들의 생각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그거 조금만 있어도 크게 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소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때 정말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단의 현상이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 조금 있었는데 처음에 그걸 가지고 확대하다 보니까 아주 잘못된 쪽으로 결론이 틀려져 버리고 신앙이 잘못돼 버리고 삶이 잘못돼 버리는 그런 현상 아닐까. 또 그런 누룩과 같은 게 죄도 그렇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큰 죄가 있겠습니까?
살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마음속에 죄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거기에 물들게 되고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내 삶의 전체가 그것의 영향을 받게 돼요. 작아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죄라도 내 삶 가운데 그냥 있도록 놔두면 내 삶이 망가져. 한 사람의 삶만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요. 한 나라, 한 사회의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신앙적으로 잘못됐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들 주의하라 말씀하신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자들이 이거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주님의 말씀을 놓치고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전하고 말하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자주 말하는 것들 중에도 그런 게 있겠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그거 덜어내고 제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한마디로 얘기하지만 어떤 말인지 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또 다른 우리의 누룩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며 매일매일 그 길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기에 그럴듯한 이야기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우리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한다고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누룩이 다 제거되고 그런 거 없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딱 한 말 주님이 하신 말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되어 남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 주신 지혜로 내 삶 가운데에 헛된 생각, 잘못된 생각들을 걷어낼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